예, 오늘 그 읽으신 말씀은 아마 혹시 짐작을 하신 분들 계시겠습니다만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게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겠어요? 앞으로 로마서를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불길한 느낌이? 이 어려운 책을 왜 건들까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우리가 코로나를 이제 겪으면서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러면서 어떤 때는 우리가 이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서 자족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종말의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또는 그 말씀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야베스와 같은 그 기도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이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뭐 이제 여러 가지 주제별로 했는데, 그것은 제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또 그것은 제 인간적으로 우리 교우들을 바라보면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제가 쭉 강의한 것은 미국에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옛날에 한번 했는데 이렇게 주제별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이것을 6개월, 7개월 얼마가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부담스럽고 가장 어려울 수 있는 책이 이 로마서예요. 이 로마서고, 여러분 3500년 전에 출애굽의 역사를 이끌었던 세 사람이 있어요. 그 세 사람이 누구냐면은 모세 3남매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16살 위 미리암과 3살 위 아론. 어떻게 보면 이 모세 3남매가 출애굽의 주도적인 인물이었어요. 모세는 어떻게 보면 이 지도자로서, 또 아론은 제사장으로서 이제 40년을 이끌었는데, 2000년 전에 어떻게 보면 이 세계 문명을 바꾼 세 사람이 있어요. 세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 분들이 또 이상하게 동갑내기예요. 추측을 해보면 그래요. 동갑내기 세 사람이 역사를 바꿨어요. 이건 출애굽 정도가 아니라, 그게 뭐냐면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앞과 뒤에 한 인물씩 있는데, 앞에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 있어요. 세례 요한은 광야의 소리로서 세례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발명해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키는 것보다 세례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거듭나는 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설파한 인물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없었으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 운동도 없을 수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의 그 동갑내기가 있는데, 예수님 이후에 누구겠습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바울도 알고 보면 예수님이랑 거의 동갑이 비슷해요. 태어난 때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큰 사건을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전 인류적으로 이것을 구원의 복음으로 이 신학화시키고, 어떻게 보면 기독교를 창시한 분이 누구냐 그러면은 기독교의 원류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이 자기의 원류를 찾아서 유대인의 뿌리를 찾으려면 토라를 공부해야 돼요. 모세오경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 특별히 개신교인들, 우리 같은 기독교인들이 원류를 찾아서 기독교 신앙의 원류를 찾아 들어가려면은 로마서예요. 이 로마서예요. 사실은 이 로마서를 읽고 그 다음에 복음서를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구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순서가. 우리가 처음 만난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바울이 전한 예수님을 듣고 교회로 가서 거기서 복음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구약에서 이렇게 예언됐구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중3 12월 달부터 교회를 나갔습니다만은, 저는 3년 동안, 고등학교 3년 동안 우리 시골교회의 목사님이 처음 저에게 알려준, 그리고 제 머릿속에 아주 각인되게 인상적으로 들었던 말씀은 딱 한 구절밖에 없어요. 그게 놀랍게도 뭐였냐면은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었고, 이상하게 저는 그때 이 말씀이 너무 이상했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어린 나이에 그 말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말장난 같아서 이것을 목사님께 질문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몰랐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구절이고 기독교의 역사를 바꾼 구절인 줄을 모르고 목사님께 여쭤봤는데, 목사님이 한 시간을 설명하셨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분은 참 설교를 못 하셨어요, 제가. 이진기 목사님이라고. 지금 이제 원로 목사님으로 이천에 이제 물러나 계시고 그러신데, 제가 저의 신앙에 처음 세례를 주신 목사님이신데, 참 설교가 재미없었어요. 이거 들으시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안 들으십니다. 안 들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3년 동안 제 고등학교 때 쭉 말씀하셨던 게 로마서였던 것 같아요.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 이 말씀만 하셨는데 그게 로마서에서 왔다는 걸 나중에 알았고, 이것이 얼마나 기독교의 중요한 신앙의 근본인지를 알게 됐고, 그리고 지금 와서는 이 로마서의 이것은 정말 세계 문명을 바꾼 혁명적인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가장 큰 사람이 어거스틴의 그 방탕한 생활을 끊었던 게 로마서예요. 13장에 있는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이 말씀에 그냥 갔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인생을 바꾼 게 로마서고, 무엇보다도 종교개혁의 엄청난 역사를 바꾼 루터에게 충격을 준 게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가 이 종교개혁에, 그리고 웨슬리, 칼빈, 그리고 20세기에는 카를 바르트 같은 그 엄청난 신학자가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신학계에다가 폭탄을 던져버렸어요. 이게 바로 다 로마서에서 나온 거거든요. 물론 저는 칼 바르트의 책을 읽어보지도 못했어요. 너무 두껍고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그러나 그들이 모두가 다 이 로마서의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는데, 이 로마서라는 책이요, 사도 바울이 13개의 편지를 썼어요. 한 23년, 25년 선교하면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 개척한 교회들에다가 편지를 썼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다 이게 편지를 썼는데, 그 마지막 편지가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선교하고 지중해를 그렇게 몇만 킬로를 돌아다니면서 한 25년 동안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3차 여행을 다 마치고 네 번째 꿈을 꿨던 곳이 어디냐면 로마예요. 이 로마는 오늘날 뉴욕 같은 곳이에요. 물론 이제 미국이 제국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제국의 수도가 로마였어요. 아무리 갈라디아를 개척하고 안디옥을 개척을 하고 빌립보에 교회를 세워도 제국은 로마 제국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모든 것은 로마로 통해요. 그리고 로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한번 터지면 전 제국으로 퍼져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잘한 곳을 선교하다가 꿈은 어디에 있었냐면은 로마에 가서 이 폭탄을 터뜨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결국 로마로 가야 돼요. 마치 오늘날 모든 문화나 모든 것들이 뉴욕을 가야 퍼져요. 그리고 BTS가 어딜 가야 터집니까? 미국의 빌보드 차트에 올라가야 이게 터지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것처럼 문화의 중심, 모든 그 중심이 이게 로마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이게 로마를 가기 직전에 이 고린도의 가이오라는 집에서 머물면서 그가 이제 편지를 써요. 그런데 참 이 바울이라는 분이 누굽니까? 정말 예수님도 정말 대단하시고 정말 그 인생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의 이 구원의 복음이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지만 동시에 예수님 못지않게 파란만장했던 사람은 또 바울이에요. 이 바울처럼 뜨거운 감자가 없어요. 이분은 그야말로 베냐민 지파의 유대인으로 그 태어났지만 살기는 그 국제도시 다수, 지금 터키에 있죠. 거기 타수스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국제도시예요. 교육도시예요. 대학이 많아요. 거기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 헬라 교육, 철학 교육을 너무너무 잘 받았어요.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자였고 그런 집에서 태어나서 교육을 얼마나 잘 받았냐면은 헬라어 잘하죠. 그리고 그 당시에 페르시아 공식 언어가 아람어예요. 예수님이 아람어를 쓰셨어요. 예수님은 히브리어를 쓰지 않으셨어요. 아람어를 쓰셨는데 아람어 잘하죠. 그리고 정통 히브리어 잘하죠. 이 3개국어를 잘해서 어렸을 때 또 아버지가 교육열이 너무 높아가지고 너는 베냐민 지파고 너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너는 바리새파이기 때문에 유학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냈어요. 그것도 그 당시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 밑에서 1년에 2~3명밖에 뽑지 않아요. 그분 밑에 들어가서 공부하려면은 13살 이전에 토라, 여러분 아시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토라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외워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성경 한 장 정도 외우는 거 있으세요? 네. 한 구절 정도는 외우세요? 한 구절 외우기도 어려운데 토라를 전체를 13살 정도 때까지 외워야 돼요. 외워야 통과가 돼요. 그러니까 이 어렸을 때 이 토라를 얼마나 많이 공부했겠어요, 바울이. 거기다가 헬라어 잘하죠. 아람어 꿰뚫고 있죠. 히브리어 꿰뚫고 있죠, 성경으로. 그러니까 뽑을만 하죠. 그 가말리엘 밑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는데 이 전승에 따르면 괴짜였대요, 바울이. 어떤 괴짜? 열성 괴짜. 이 뜨거움이 딴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도 좋았지만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이 30에 뭐가 되냐면 산헤드린, 쉽게 말하면 국회의사당에 거기에 종교재판소가 있어요.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산헤드린 공회의 종교재판소에 검사로 취직을 합니다. 검사. 쉽게 말하면 그 산헤드린의 종교재판을 해서 행동대장인 거예요. 행동대장. 그런데 얼마나 일을 잘했냐면은 그 대제사장의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제 예수쟁이들을 핍박하는데 앞잡이로 일을 한 거죠. 검사가. 근데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리고 이 바울에는 그 당시에 머릿속에 그게 있었어요. 이 예수 운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왜 문제냐? 왜 이 사람들을 박멸해야 되느냐?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유대인이나 바울 같은 바리새인들은 메시아는 나무에 매달려 죽을 수가 없어요. 메시아가 나무에 매달려서 죽었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고 성경에도 맞지 않아요. 메시아는 왕으로 와야 돼요. 그리고 메시아는 그렇게 나무에 매달려서 3일 동안 그렇게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친 짓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리고 율법은 전통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 것은 없애야 된다. 이게 그 사람들의 정신이었어요. 어쨌든 옛날 걸 지켜야 된다. 새 것들은 다 없애야 된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바울이 예수쟁이들을 족쳤단 말이죠. 얼마나 죽였는지 몰라요.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도 죽였죠. 스데반. 그리고 스데반을 죽이면서 이제 바람을 탔죠. 그래서 이번에는 저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그룹들이 있다더라. 거기를 찾아가다가 거기서 그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알게 돼요.
너는 왜 날 핍박하느냐? 제가 언제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한다는 걸 그때 깨닫습니다. 바울이. 그러면서 눈이 멀어지게 되고 거기서 엄청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극적으로 터닝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치 그리고는 이 사람이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이 바울이 되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이 전환은요 극과 극이에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주 극우 꼴통 보수예요. 그런데 엄청나게 진보 좌파가 된 거예요. 빨갱이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요즘 흔히들 말하는. 여기에서 여기로 간 사람. 아니면 여기서 여기로. 이 사람이 얼마나 보수적이고 얼마나 율법에 매여 있고 얼마나 거기 정말 그랬던 바리새파인데 이 사람이 자유를 얘기해요. 복음의 자유를 얘기하고 예수의 자유를 얘기하고 평등을 얘기해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노인이나 어른이나 뭐 남녀노소 다 귀하다 이렇게 완전히 세계 보편주의자로 바뀌어버렸어요. 이런 극과 극으로 가게 된 사람이 이 바울인데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됐는가? 그러면 이 사람이 바로 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면서 이분이 완전히 돌아버린 거예요. 완전히 돌아서서 그분이 바뀌고 나서 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이 바울은요 참 말도 많고 탈이 많았던 분이에요. 이렇게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바뀐 사람들은요 인생이 편안하지가 못해요.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으세요? 북에서 우리나라로 건너오신 분들 힘들어요. 그 다음에 우파에서 좌파로 가신 분 인생이 꼬여요. 또 좌파에서 우파로 가신 분. 왜 그러냐면 그를 믿었던 사람들이 다 배신감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그렇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니까 하다가 유대인들에게서 돌아섰으니까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요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은 밥도 물도 먹지 않겠다고 하는 자결단이 생겨났었어요. 그 느낌 아세요? 여러분 집사님을 놓고 죽이기 전에는 내가 밥을 안 먹겠다고 하는 사람이 40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만큼 바울은 뜨거운 감정이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좋아했느냐? 안 좋아하죠. 스데반을 죽이고 우리 동료들을 죽였던 저 바울이 이제는 또 우리 사람이라고 누가 믿어요? 양쪽에서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말도 잘 못해요. 헬라어 잘하고 뭐 다 잘한다고 했지만 말을 못하고 생긴 것도 못생겼어요. 자기가 다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저 사람은 만나서 얘기해보면 하나도 설득이 안 돼요. 말도 못하고 어수룩하고 그리고 매력이 없어요. 그런데 속된 말로 글로는 완전히 끝내줘. 글로는 사람을 속된 말로 뭐 한다 그러죠? 죽인다고. 글 재주는 정말 뛰어난 거예요. 공부를 잘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말은 잘 못하는데 글로는 너무 잘 써요. 그래서 불러놓고 들어보면 하나도 재미없어요. 근데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드로보다 바울이 더 대단한 게 글로서 승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꼭 거기에 편지를 썼는데 바울의 편지가 무려 13개나 남은 거죠. 13개나 남았는데 오늘 이제 그 편지들의 완성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가장 깊은 그 신학,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한 설명, 그의 열정이 아주 정갈하게 쓰여진 게 로마서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로마서는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교회의 문제가 뭔지가 다 들어있어요.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이 막 섞여 들어가는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질타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거기는 뻔히 문제가 있어요. 종말론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종말론 외치지 말라고 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오늘 이렇게 모기가 많지?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거기 다 문제들을 쓴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서는 어려운 이유가 저거예요. 이 로마 교회는 개척한 적이 없어요. 바울이. 모르는 교인들이에요. 내가 앞으로 이제 갈 곳이에요. 미지의 교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예요.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여러분 혹시 로마 가보신 분들 계세요? 로마 가보시면 거기에는 로마 교회가 어떤 게 어떻게 보면 화려할 것 같잖아요. 로마가 제국의 수도니까. 그런데 로마에 있었던 교회들은 전부 다 지하에 있어요. 카타콤이라는 말이 로마 교회를 일컫는 말이에요. 300년 동안을 지하에서 예배드렸던 가장 핍박받고 힘들었던 교회가 로마 교회예요. 근데 그 로마에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누가 전했는지는 몰라요. 바울이 가보기도 전에 거긴 교회가 생긴 거예요. 지하에서 고통받으면서. 왜 그렇겠어요? 거기에는 황제가 있어요. 황제가 있는 곳에 교회가 생겨졌어요. 그곳에서 핍박받으면서 있는 그 알지 못하는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예수님 만난 지 20년 만에 쓴 책이 로마서예요. 마지막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군더더기가 없어요. 로마서에는 뭐 고린도 교회처럼 뭐 무슨 문제, 차별 문제, 무슨 뭐 복음이 섞이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다루지 않아요. 다루지 않고 오직 복음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이것을 16장에 걸쳐서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고 아주 철학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야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로마서를 어떤 권사님이 이걸 좀 해달라고 할 때 제가 부담스러웠어요. 왜요? 이야기가 없는데. 그런데 오늘날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 로마서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는 서론적인 말씀을 드렸고, 오늘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에서 인사말을 하는 걸 잠깐 볼게요. 여기에 바울이 엄청난 도전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요, 다른 편지하고는 달리 딱 세 마디로 자기를 소개해요. 첫째 어떻게 합니까? 1절에 보면 그게 다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뚫로스다. 뚫로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말씀. 이게 지금 우리가 한참 많이 들었으니까 이상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이 뚫로스 말을 딱 썼을 때 로마 교인들이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뚫로스 하면 가장 천박한 이름이고, 로마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뚫로스예요. 많이. 로마 경제를 움직이는 경제를 뭐라고 하냐면은 노예 경제라고 해요. 로마가 그렇게 돈이 많이 벌고 그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엄청난 노예들을 그들의 노동력에 의한 거였어요. 그래서 로마를 지탱했던 것은 노예들이었어요. 그 노예들을 일컫는 말이 뚫로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도 이 뚫로스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살아있는 재산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뚫로스라는 말만 들으면은 이것은 물건이에요. 물건이고 소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뚫로스 자신은 이게 없어요. 자기 소유도 없고 자기 이름도 없고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뚫로스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들었을 때 뚫로스 하면 이건 뭐 가장 비참한 언어가 뚫로스예요. 종이란 말, 노예. 그런데 이 단어를 바로 로마서 1장 1절에 바로 집어넣었어요. 나는 뚫로스다. 누구의 뚫로스? 예수 그리스도의 뚫로스. 이거는 파격적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 속에는 바울이 어떤 게 들어있냐면은,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 만나기 전에는 여러 사람의 뚫로 쓰였다. 제사장의 뚫로 쓰였고, 아버지의 뚫로 쓰였고, 가말리엘의 종이었고, 많은 사람들의 종이었는데 다 버렸다. 나는 다 버리고 이제 오직 한 분의 종이 되기로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뚫로스다. 이건 뭘 말하냐면 많은 사람들의 종인 사람이 있고요. 한 사람의 종인 사람이 있는데 이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종은 진짜 종이에요. 예를 들면 재물의 종, 자식의 종, 부모의 종, 사람들의 종, 회사의 종, 이런 사람들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다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오직 한 분에게 매여 있는 사람은 역설적으로 말하면은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다는 뜻이에요.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나는 지금 예수님에게 종이 되었다. 이 말은 미안하지만 나는 인생에 각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인생에 한번 크게 각을 했다. 뭐냐면 더 이상 나는 매이는 게 없다. 이제 앞으로 보실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자유로운 사람인지. 얼마나 그가 자유롭고 얼마나 그가 모든 면에서 자유롭고 평안했는지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의 종이 되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만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죠. 이 대단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를 뭐라고 하냐면 나는 사도다라고 해요. 사도. 이 사도라는 말이 대단한 말 같지만 다른 게 아니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뜻입니다. 에피스릴, 아포슬, 보내셨다.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은 나는 종인데 예수님의 종인데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했던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의식이냐면 나는 내가 간다가 아니라 나는 항상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의식이 가장 강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였죠. 죽어도 안 갑니다, 자기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억지로 내려왔다. 이게 사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하는 이 사도 영성이라는 게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런 거죠. 항상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어떤 느낌으로 사냐면 나는 이 세상에 파견되었다. 파견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저 보기 싫은 저 직장 동료 내가 보고 그래도 내가 음료수 하나 사주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 내 직장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서 저 사람들을 섬기라고 보내셨다.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바울은 그 의식이 아주 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사도로서. 그리고 세 번째, 왜 보내셨는가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1절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1절에.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내 인생의 목적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선택을 입었다. 이걸 가지고 칼빈이 예정론을 만들었어요. 이게 예정론이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만은 정말 우리 하나님을 진짜 믿고 천국 갈 때까지 이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는 가장 강한 것 중에 하나가 예정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선택하셨다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이 나를 언제 택하셨을까를 언제까지 내려가냐면은 만세전까지 내려가요. 대단한 거죠. 만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태어날 때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얘기합니다. 혹시 권사님, 하나님이 언제 권사님을 알아보셨겠어요? 언제 선택하신 것 같으세요? 장로님 언제 하나님을 선택하신 것 같으세요? 이게 자기 마음이에요. 난 만세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나는 태어날 때 하나님이 나를 그리고 어떤 분은 모태에 태어나기 전에 나를 선택하셨다. 예, 이거 신나는.
이 택정을 입었다라는 거. 하나님이.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만세 전에 선택하셔가지고 나를 복음을 위해서 나를 선택하셨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사도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복음을 위해서. 그러면서 지금 이 1장 1절에서 7절까지 바울이 폭탄 같은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로마 교인들이잖아요. 로마 교인들은 지하 속에서 로마 황제 시저 밑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 앞에서 바울이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세 단어를 써요. 이 1장 1절 그 초반부에서. 그 단어가 뭐냐면 이 로마 교인들이 들어볼 때 정말 가슴 뜨거운 얘기를 해요. 뭐냐면 첫째가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복음이라는 단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바울이 써버려요. 이 단어는 바울이 쓰면 안 되는 단어예요. 이거 뭐냐면 황제가 오신다 그럴 때 쓰는 말이 유앙겔리온이에요. 황제가 시저가 우리를 찾아오고 시저가 큰 길로 우리에게 찾아올 때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다. 유앙겔리온. 황제께서 오신다. 로마 황제께서 우리에게 오신다고 할 때 쓰는 말이 유앙겔리온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에게 화평을 주시고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 그 말을 누구에게 쓰냐면 시저에게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게 씁니다. 예수님의 복음, 황제가 주는 복음이 아니라 시저의 복음이 아니라 시저의 기쁜 소식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우리의 기쁜 소식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짜 복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교인들이 들었을 때 깜짝 놀라운 말이에요. 황제만이 복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가 복음이라고 하는 이 혁명적인 말. 그리고 두 번째 폭탄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 예수가 우리의 주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을 듣고도 깜짝 놀라는 거죠. 큐리오스? 우리 주는 황제신데, 우리 주는 시저인데, 옥타비아누스인데, 티베리아스인데, 이 사람들이 우리의 주인데 큐리오스를 어떻게 예수님에게 쓰냐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의 주는 누구냐? 시저가 아니야. 너네들 지금 그 황제 궁전 앞에서 살면서 카타콤에 있는 로마 교인들이요. 여러분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의 주는 시저가 아닙니다. 황제입니다. 황제가 아니라 예수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카타콤에서 핍박을 받고 있지만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주는 큐리오스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폭탄을 던지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뭡니까? 디비 필리오스. 유명한 말이에요. 신의 아들. 이 신의 아들의 호칭을 누가 받았냐면 옥타비아누스에게 쓴 말이에요.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에게 신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썼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 신의 아들은 옥타비아누스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 황제, 로마 교인들에게 지금 1장 1절 3절에서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쓰는 말은 로마에서 핍박받고 어려운 교인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성도가 되어서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진정한 주는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진짜 우리에게 유앙겔리온입니다. 이것은요, 그 당시 세상을 뒤집는 도전입니다.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와가지고 우리한테 당신의 주는 지금 돈 아니냐. 특히 자본주의를 사는 우리들에게 큰 도전이에요. 로마 시대의 가장 큰 만모는, 가장 큰 우상은 황제예요. 로마 황제.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터키나 그리스 한번 가보시자고요. 가는 곳마다 폴리스에 가면 뭐가 있어요? 다 황제 신상 자리들이 있어요. 거기.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황제들을 가지고 다 신으로 숭배하려고 하는 게 심했어요. 그 문화 속에서 예수가 줍니다. 예수가 우리의 주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만이 진짜 우리의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라고 외쳤던 바울의 이것은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돈 가지고 매여 사는 사람들에게 돈이 너의 주가 아니다. 돈으로부터 벗어나라. 예수에게 돌아오라. 그렇게 도전할 때 우리가 얼마나 거북스럽겠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얼마나 왕따가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이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이 던졌던 이 로마서의 이 세 단어, 유앙겔리온, 하나님의 아들, 큐리오스, 이것은 엄청난 로마 교인들에게 지금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너무 시끄러우세요. 네. 오늘 로마서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좀 말씀이 길었는데요. 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주는 이 도전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게 몇 주가 될지 몇 개월이 될지 모르겠어요. 한번 정말 기독교를 시작했고 어떤 세계 역사를 바꾸었던 정말 성경 중에 성경인, 그래서 모든 성경이 다 없어지고 하나를 남기라 그러면은, 그것도 한 장을 남기라 그러면은 로마서 8장을 남긴다고 해요. 그만큼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있는 책이라서 한번 이번에 우리가 로마서를 한번 매주마다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론적인 말씀을 드렸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한 장씩 같이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